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요, 그것을 깨닫고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처음 그의 고향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주신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12장 6절과 7절에 기록됐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더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손에 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세 번째 약속을 이제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세 번째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것인데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남과 북과 동과 서를 바라보면서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역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면서 땅의 티끌을 비유하면서 너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약속을 주실 때에 반복해서 주시고 있어요. 같은 내용들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취하는 그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도 그럼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받고 세 번째 약속을 받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약속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전혀 달랐을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에 가득 찼을 것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랬으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확신한 것만큼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부를 때 약속을 첫 번째, 두 번째 주실 때에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코로나가 그래도 뭐 끝나가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면은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 아,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고 가져야지 라든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든가, 이런 마음에 열정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믿음 갖고 싶고, 다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때때로 불순종하고 실수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라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강한 확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시행착오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약속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어본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부터 그 비슷한 내용을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전혀 다른 깨달음 속에서 세 번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의 삶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의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부터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건 어쩌면 시행착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잘못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어쩌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한 사건, 한 행동, 그거 가지고 내가 순종했다, 해피, 내가 불순종했다, 좌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행착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행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그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실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늘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고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스텝 한 스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때로 연약한 그 모습이 영적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행착오로서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행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하고 잘못한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면서 약속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서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카 롯을 양자로 삼고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손이 사레와 사이에서 낳을 아들을 의미한다라고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갔다 오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헤어지게 될 때에 둘 사이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든가 하기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4장에 가보게 되면요, 조카 롯이 곤경에 빠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내요. 그것을 보면은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애정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카 롯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인데 그 약속의 세 번째 말씀을 받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한 영적 침체에 있었을 것이에요.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좌절이 있었을 것이에요. 처음 약속을 받을 때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여정을 통하여서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좌절과 실패의 그런 감정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롯과 헤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그 롯과 헤어지게 되면서 마음의 허전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해주시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네가 힘들지, 롯과 헤어진 거 그거 힘들지, 어렵지, 뭐 네가 실패한 거 괜찮아, 넌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영적 침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약의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실제로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요, 말씀으로 안 돌아가요. 희한해요. 영적 침체에 있으면요, 성경책을 더 안 봐요. 기도도 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거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들을 좀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가 그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펼쳐질 시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흘러갈 그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하고 5년 뒤에는 뭐하고 10년 뒤에는 뭐하고 이런 게 막 그려져요. 그냥. 그래서 그것 따라 가면 돼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본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흘러갈 이 세상이 예측이 되어야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흘러갈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낯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인데, 이 고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상황은 어때요?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것이었어요. 처음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말씀에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막 예측해가지고 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뭐예요?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신뢰하고 가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또한 뭐예요? 시행착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시행착오는 영적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교회도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냥 이전에 해왔던 것을 답습하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약속의 본질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시행착오를 겪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실수가 시행착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크게 확실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시행착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수가 되지 않고 시행착오가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약속의 본질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의미 속에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좀 몇 가지 사역에 대한 변화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저희 교회 KM 멤버들, 이제 EM 말고요, KM 멤버들만의 인원 구성을 보면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이 한 250여 분 정도 되셨어요. 코로나 직전에 예배 정기적으로 이제 뭐 몇 개월 동안 정만 두고 안 나오신 거나 이래 말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오시는 분이 한 250명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연령 분포를 따지게 되면은 70세 이상이요 40%예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60대가 33%입니다. 그리고 50대가 15%예요. 그리고 30, 40대가 12%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요 상태로 그냥 만약에 간다? 그럼 저희 교회는 한 5년, 10년 뒤면은 65세가 보통 일반적인 은퇴 나이라고 쳤을 때에 은퇴자가 거의 70%, 80% 가까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은퇴하신 분들끼리 모이면 시간도 많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을 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30대에서 50대의 교인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대에서 50대의 교인이 증가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육부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이제 50대가 보통 대학생을 둔 자녀들이 50대인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부모들이 50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이 분들이 신앙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신앙도 있지만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하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0대에서 50대 교인이 좀 하고 아이들과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서 사역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부서가 우리 교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 교회가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교육부서를 사역하기 위해서는 KM과 EM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그래서 저희 교회 EM은 굉장히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이민교회에서 EM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리고 더 드문 건 뭐냐면 KM과 EM이 이렇게 사이 좋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갈등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 EM과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교육부서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갖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소적인 문제죠. 지금 저희 교회도요, 예배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KM이 1부에 8시 예배를 드리고요, 2부를 10시 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EM은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은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린이 부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지금은 현재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세 부서가 10시 반에 KM에 EM에 맞춰 2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EM 멤버들이 이제 각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EM 멤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고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유아, 유치부는 10시 반에 예배 한 번, 12시 반에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모든 교육부서들이 10시 반에 한 번, 12시 반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EM 멤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유아유치부가 2번 예배, 어린이 예배 2번, 청소년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뭐 2번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이민교회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2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서가 활성화되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민교회 문제예요. 어떻게 EM과 KM이 같은 예배를 드려야지 뭔가 교육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딜레마예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장소적인 문제죠. 예배 장소를 어디서 드릴 거냐. 근데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였던 곳을 이제 조금 이렇게 꾸며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좋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뭐 식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못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식사 문제도 조금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곳을 우리가 예배실로 좀 더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KM과 EM이 교육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좀 통합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M 2부, 1부 8시는 그대로 있고요. 2부를 11시로, 그 다음에 EM도 12시 반이었던 예배를 11시로 땡기고요. 그래서 새 교육부서가 다 KM과 EM과 동시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7월, 8월, 6월 달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면서 9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좀 예배 시간을 통합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장소는요, 저희가 인원이 EM보다 많습니다. 2부 예배 때 보통 코로나 직전에 한 130명, 14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EM은 한 60여 명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당이었던 이제 보다 여기가 2배 정도 가까이 넓어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좀 예배실로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본당을 EM이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본당을 뺏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당을 뺏겼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을 왜 우리가 입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것을 1예배실, 저것을 2예배실에서 1예배실과 2예배실에서 KM 어덜트 그룹들이, EM 어덜트 그룹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유아유치부는 교육관 2층에서 어린이 부서와 유아유치부가 예배 드리고 1층에서는 청소년 부서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개의 예배 부서가 드릴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이 저희 교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공간적인 한계로 이걸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쩌면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귀한
좀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하면은 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것들 많이 있어요. 막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그렇게 됐을 때 막 이건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해결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장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될 것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정해놓고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그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둘씩 풀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정말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게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저희 교회 향후 5년에 10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로 좀 사역적인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작년 신앙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3년 이제 3개월이 돼 갑니다. 만으로.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오고 난 다음에 가장 하려고 했던 거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강의식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중에 또는 토요일 날 오전에 이럴 때 오경반을 하고요. 바울 여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할 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식의 이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강의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성경 공부의 그런 그게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성경 공부는 뭐냐면은 설교는 그냥 다 듣기만 하셔야 되잖아요. 설교 때 질문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공부 때는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을 하니까 질문들을 안 하세요. 제가 질문하세요 항상 얘기해도 우리나라 분들은 제 연령대만 해도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다닐 때 어디 감히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 다 옳고 교회에서 어디 질문합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도 자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이 뭐를 모르고 있고 뭐를 알고 싶어 하시는지를 캐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이런 분위기는 그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한인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작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교회에서 질문들 잘 안 하세요. 궁금해도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질문 한번 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막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인교회,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의 그런 루트는 주로 무엇이었냐면은 담임 목사님의 일방적인 강의 또는 설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예배가 많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많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항상 하는데 새벽 예배 때에도 설교 한 30-40분씩 하면서 그런 거 듣는 거, 그러니까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얘기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질문할 수 없고 뭐를 알고 싶은지를 설교자가 알 수 없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2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셰퍼드 라이프를 통하여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5명, 6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질문 안 하셨던 분들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셰퍼드 라이프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 소그룹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어떤지를 듣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저희가 한 250여 명 가운데 계신데 한 70여 분이 안 되세요. 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어려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한계예요. 물리적인 한계. 보통 성경 공부를 평일날 해야 되는데 낮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참여하세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시간만 되시는 분은 평일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물리적인 한계들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해결이 됐어요. 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어린아이도 다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코로나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성격 공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 끝나고 교회에 오시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줌으로 지금 성격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키우는 우리 젊은 좀 어머니들도 옛날 같았으면 교회 와서 성격 공부한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을 일인데 다 아이를 재워놓고 요즘에 밤 9시에 줌으로 모여가지고 성격 공부하고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에 걸쳐서 7개 반이 3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성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한계는 극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시간적인 한계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평일날에 성격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요기도회와 성격 공부를 선택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금요예배 잘 나오시는 분은 성격 공부 자기는 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게 돼요. 물론 금요예배 나오시고 성격 공부도 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금요기도회를 나오시든지 성격 공부, 속으로 성격 공부를 하든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저희가 좀 소그룹 성격 공부와 그걸 통하여서 작년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요기도회를 대신해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그동안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었고 한 달에 한 번 토요 새벽 예배를 모였는데 매주 토요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평일에는 좀 성격 공부 소그룹 모임에 성도님 참여하시고 기도는 새벽에 좀 나오셔서 하시고 예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하는 형식의 방향으로 저희가 신앙교육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그룹을 성경을 보는 그런 소그룹 성격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합쳐가지고 전반기에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여성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쉐임에 대한 그 수치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다루어 주셨는데 그런 식의 연령에 맞게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대로 젊으신 분은 젊으신 분대로 필요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뭐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세미나들도 전반기 후반기로 열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영적으로 성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당회와 제가 이렇게 좀 결정하게 된 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앞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더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각자의 연령대에 맞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그런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해보면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시행착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시행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의 본질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저는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로서 하나의 귀한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서 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변화가 좀 버거운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앞으로 5년과 10년 뒤에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교회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교회를 구속의 그런 문으로 여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손가락질 받아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년과 10년 가운데 저희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취하며 그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때때로 실수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착오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